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바울의 표현 속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말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겨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라면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지음, 만들어짐을 당했으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좋았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선하다, 멋지다, 귀하다, 이런 의미들이 이 좋았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요,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좋게, 선하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악이 없어. 더러운 것도 없고 추한 것도 없고 너무너무 멋지게 만든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 보시라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자,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선하게, 고귀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그만 욕심과 교만과 불신과 불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무시하고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만 불화한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불화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말은,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기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졌으니 평안도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없으니 불안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사라졌어요. 사람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이기적인 사랑은 살아있지만 순수한 헌신적 사랑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의식도 사라져버리고 무책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존귀한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앉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얼굴이 두꺼워졌는지 몰라요. 맹자도 말을 하듯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의로운 인간이라고 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면 불의한 자가 되고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맹자의 말인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인간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인간은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인간의 삶은 성경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고통과 슬픔과 탄식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음까지 주어졌으니까 인간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또 누구십니까?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벗겨주셔서 죄의 사람을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죽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가 씻어지고 죄짐이 벗겨진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음받은 인간 아담의 원죄가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러한 우리들을 거듭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생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은 다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 새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 다시 지으심을 받았으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도 다시 찾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라고 그랬죠? 기쁨의 동산, 한자말로 낙원이죠. 낙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고
평안이 회복이 되고 사랑도 회복이 되고 존귀한 자리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무디어졌던 양심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처음 지음받은 때처럼 참된 인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무엇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죄인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서 살던 삶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교만하고 이기적이어서 자기만을 위하며 산 삶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살던 삶이었고 무책임하게 살던 삶이었고 미워하며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삶의 모습은 다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지나갔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결코 자기만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무책임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채 양심이 마비된 자의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15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말하는데,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전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았어요. 이기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 사람 위해서 죽으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새롭게 살리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 미워하면 그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살려놓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는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전적으로 예수님 위하여 살고 또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여러분, 강권한다는 말은 강력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 살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랑이 이끄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면 우리도 이기적인 모든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훌륭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은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말씀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삶은 무엇보다도 화목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그 속죄 제물을 화목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얼마 동안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면 그만 못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권하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해질 때에,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일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삶으로써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면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죽임으로 낮추어서 섬기고 상대방을 높임으로 화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면 나 자신과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나 자신과 화목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느냐?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그 욕심 때문에 나를 부정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와 다투게 되고 불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은 차고 넘치게 되고 괴로움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 나와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죽여서 화목 제물로 삼음으로 화목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 자신과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이는 그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욕심은
다 내려놓음으로써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과 화목하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가장 내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화목해야 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도 화목해야 할 텐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며 나를 죽이고 낮추고 섬기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서 나로 인하여 진실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끄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